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 호세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강의한 배반하는 연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짝사랑. 도입, 말씀이 아닌 인생으로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은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선지자에게 그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입으로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 호세아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찢겨진 심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세 줄기, 호세아의 상징적 결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따라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만나봅시다. 첫 번째 줄기, 충격적인 결혼,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 1장에서 3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주 이상한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1.1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 1장.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1장 2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룩해야 할 선지자에게 창녀와 같은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심하게 음란, 영적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1.2 심판의 이름들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새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슬픕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심판. 로루아마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축복받아야 할 아이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너희와 나는 이제 남남이다라는 하나님의 절교 선언과도 같았죠. 1.3 은 15개로 다시 사온 사랑, 3장. 고멜은 결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이때 하나님은 또 한 번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3장 1절.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기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는 음행하지 마시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이 장면이 호세아의 핵심입니다. 죄의 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다시 사오셨다는 복음의 예표인 것이죠. 두 번째 줄기, 이스라엘의 배반과 지식 없는 종교, 4장에서 10장. 두 번째 줄기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파하셨는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상을 파고듭니다. 2.1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4장에서 6장. 하나님은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4장 6절. 여기서 지식은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 듯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행사, 제사는 화려하게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장 6절. 2.2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7, 8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 팬케이크에 비유하십니다.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 즉 겉은 신앙인 같으나 속은 이방 문화로 가득 찬 혼합주의를 꼬집으신 겁니다.
또한 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쫓아다녔죠. 그 결과는 허망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심판뿐이었습니다. 2.3. 우상 숭배의 허무함. 9, 10장. 이스라엘은 번영할수록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단을 다 깨뜨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송아지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불의를 밭가라 죄를 거둔 그들에게 이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때가 왔음을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줄기, 아버지의 마음과 영원한 회복. 11장에서 14장. 마지막 줄기는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과 치유의 약속입니다. 11장.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던 아버지로 묘사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랄수록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순간 가슴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11장 8절. 심판보다 강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고뇌입니다. 12, 13장.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며 교만해졌습니다. 조상 야곱처럼 속이는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사자처럼 표범처럼 찢으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죽음의 세력 아래 가두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는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14장. 이슬 같고 백합화 같은 회복. 드디어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14장 4, 5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해지고 그 향기는 온 땅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향한 호세아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호세아에 찢겨진 가정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고 계신가요? 둘째,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멜처럼 다른 세상 즐거움을 찾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은 15개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호세아 같은 분입니다. 셋째, 회복의 길은 오직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상황이 얼마나 망가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는 지금 어떤 꽃이 피어 있나요? 혹시 세상 우상이라는 잡초 때문에 하나님의 이슬이 맺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분의 뜨거운 헤세드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매일의 삶을 향기로운 찬양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